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 주신 지경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거나 나중에 강하게 된 후에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그게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잔존 세력을 자신들의 지경 안에 남겨두고 현실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정착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확하게 이유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결론을 내놓은 것이 미래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현실적인 선택, 섞여 살아가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여 살아가는 것 쉽지요.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니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섞여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못하고 혹은 못함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담겨진 속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못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못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그 귀한 믿음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못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못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반추하고 또다시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못하고 혹은 못함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 없고 꼭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못함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부터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족속들이거든요. 이들이 다 얻지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 대표적으로 우리 23절, 24절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자, 요셉 가문 베델을 치러 갑니다. 베델을 치러 가는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선대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도와주면 앞으로의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정탐하러 가는데 성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갔겠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만 따라가면 성의 입구에 도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 설득합니다. 요셉 가문이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다른 지파에게도 나타나지요. 오늘 말씀 속에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결국 싸워 승리하지 못했고 같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성경의 표현 속에 이 요셉 가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섞여 사는 섞여 사는 쉬운 방법을 취했고 그들을 살려두면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왜 자꾸 취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손에 농사기구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자기들의 삶을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앞에 몰아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즉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겠다. 누구나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살려둔 것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 그들이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우상 숭배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다 도시에 들어가니 얼마나 색다른 경험이었겠습니까? 현실을 적응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다.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그들이 현실 적응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아야겠다라고 행동하는 그들의 행동 속에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결국 매일매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만이라고 나는 말할지 모르지만 한 번 받아들인 그 예외의 경우는 한 번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자리를 잡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거룩한 우리들의 삶에 불신앙의 요소가 이물질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겪고 경험하고 이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불신앙이 조금씩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습니다. 색다르네?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됩니다. 야, 색다른 것이 참 좋다. 이용해 보니까. 그리고 2번, 3번 이용하게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없애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익숙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깊은 뿌리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혼합주의,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해 나아가는 이상하고 기이한 형태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당장은 효과적인 것 같지만 섞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한 번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예외 사항을 두는 것, 그것은 결국 내일도 모레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사상누각처럼 짓고 신앙생활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 되면 익숙해져서 우리와 늘 쭉 함께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아둥바둥 거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아둥바둥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탁 느껴질 때 이거 괜찮다라고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부딪히고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안을 찾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온전히 자기들의 것으로 싸워 승리하여 쟁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아니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을지 모르나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조금씩 흔들고 있음을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준행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